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언약,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다음에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언약, 그 다음에 계시, 이 두 개의 큰 기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물이죠. 보배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모든 풍성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모든 초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 이 복음의 약속, 이것은 비밀이었어요. 비밀. 근데 이 비밀이란 단어를 우리가 비밀하고 여러분들 신비란 단어 서로 이렇게 어감이 다르죠. 비밀은 뭐예요? 완전히 감춰진 것이죠. 어느 누구도 다가갈 수 없는 것이. 근데 신비는 뭐예요? 신비는 감탄하고 경탄하게 되죠.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 어떻습니까? 신비롭죠. 그리고 생명의 탄생도 보면 어때요? 굉장히 신비로워요. 식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서 생명이 태동하고 자라나면서 생명체로 태어나는 걸 보면 굉장히 신비롭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가까이 들여다보면 굉장히 신비로워요. 하물며 여러분 드래핀 꽃도 여러분들 한번 가까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예뻐요. 신비로워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과 마음과 생각과 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비로워. 근데 여러분들 가장 신비로운 게 뭐죠? 가장 신비로운 것은 이 구원의 신비, 구원의 신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는 이 구원의 신비가 가장 놀라운 신비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비, 특별히 하나님의 신비의 그 중심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관계하는 것이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의 죄성은요, 이 하나님의 신비를 앗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를 망각하게 만들어요. 특히 여러분들 이 세상의 공중것에 잡은 자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그냥 잊어버린 채로 살게 만든단 말이죠. 특히 여러분들 오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비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가다 여러분들 자연을 찾거나 그 다음에 아주 멋있는
그런 광경들을 볼 때 우리는 어때요? 그 신비로움을 잠깐 회복해요. 근데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신비로움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신비로움을 잃어버리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면 여러분들 죽은 거예요. 근데 감각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살아있다는 유일한 촉감은 바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경험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있다는 신비,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서 새롭다라는 신비. 근데 이것들이 뭐예요? 전혀 묻혀져 버리고 잊혀져 버리고 망각되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비로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신비로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감춰두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밀과 신비는 달라요. 근데 성경에서는 비밀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 비밀이 원래는 신비입니다. 신비. 이 신비라는 단어가 원래는 성경 전체에서 총 37번이 나타나요. 근데 이 신비가 다니엘에서만 9번 나타나고 다른 데서는 안 나타나요. 구약에서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신약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복음서에서 3번, 바울 서신에서 21번, 요한계시록에서 4번. 그래서 총 28번이 신약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 신비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구원, 이 하나님의 구원 계시에 관련됐을 때 이 신비란 단어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비란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우리가 알아보면은 하나님의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먼저 16장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은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뭐예요? 나타났어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이것을 알게 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뭐예요? 신비의 계시를 따라. 이 고백은 뭐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다메섹길을 가는 동안 예수를 만나게 되죠. 이때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근데 뭐예요? 그 계시를 뭐라고 그래요? 신비의 계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비의 계시. 비밀이라는 것은 접근하기 어렵지만 신비는 뭐예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신비로움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 3장에서는요 이것을 비밀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신비로움을 알게 하신 것은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성경은 여러분들 언약과 계시 두 개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계시라는 건 뭐예요?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는 깨닫는 것과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마음속에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걸어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확 와닿는단 말이죠. 그게 성령을 통해서 계시로 여러분들 알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계시는 완전 끝났어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알게 하는 거. 이건 뭐예요?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들을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고 깨닫는 마음 갖게 하는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깨달아야지만 어떻게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확 들어오셔서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계시로 어떻게 해요? 비밀. 비밀이 아니라 신비라고 그랬죠? 이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은. 이 신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너무나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게 된단 말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신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비밀을 알게 됐고 깨달은 것을 어떻게 했어요? 기록했어요. 그게 성경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몰랐어요. 자기가 기록한 것이 성경이 될 줄. 근데 성경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았구나. 근데 그 신비가 뭐예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거예요. 감추어졌던 거. 하나님 마음속에 감추어졌던 거. 근데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 감췄던 것이 뭐예요?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하고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다시 한번 이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이 아닌 신비라고 그랬죠. 이 신비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어요.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하여금 이 신비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예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아멘. 근데 저는 모르겠는데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맡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의 대적 마귀가 하나님의 신비를 못 보게끔 여러분들의 눈을 막아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뭐예요? 이 신비로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풍성한 영광을 맛보고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게 바로 신앙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비밀은,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는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살고 있잖아요. 못 보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놓치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신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밑에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쓴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신비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아멘이. 크리스찬에게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신비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게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감동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어요. 근데 깨달을 때 하나씩 그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처음에는 알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실 때 어디 계시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몸이 영혼, 육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은요, 영이 거듭난 사건이에요. 우리의 영이요, 하나님 앞에 살아나게 되고 새롭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미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몸을 통해서 우리 혼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세상 방식이에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상황이 좋아지면 어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면서 늘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신앙은 뭐예요? 안에서 밖으로 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아멘? 근데 이 영에서 혼으로 흘러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그 혼이 막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막고 있으니까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세상의 3차원적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살아온 방식이 3차원적으로 살아왔어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세상의 지식과 정보와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이미 혼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질 않아요. 깨닫지도 못하고요. 근데 어느 날 내 안에 영 안에 충만해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어떻게 해요? 내 혼으로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이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뜻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구나. 하면서 하나씩 깨달아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미 내 안에 영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혼으로 하나씩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이란 뭐예요? 여러분들을 이미 영 안에 주신 그 말씀들이 어떻게 해요? 내 혼 안으로 하나씩 스며드는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에서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에서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말씀 읽고 기도하라, 이거는 그냥 영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더 내 혼 속에 더 많이 침투되어지고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혀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요? 이미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기 시작해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하신 모든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해요? 그 보물들을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것은 결국 표면적으로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져 버려요. 그런데 내 안에서 흘러넘치기 시작하면은 세상이 신비로워요. 인생 자체가 신비로워요. 삶이 신비로워요. 모든 게 신비롭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한단 말이죠.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면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그 신비의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이미 주셨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걸 종합해보면 영원부터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비밀이자 신비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은 복된 소식이고,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모든 이방인들에게 풍성하게 실현될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모든 풍성함이 실현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길 저는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구약시대 사람들은 보고 싶어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나 희미하게는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희미하게 본 거예요.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 비밀은 만세전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신비인데 사람들이 비밀이라고 하기 때문에 비밀은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요, 이 비밀이 아니라 뭐예요? 미스테리온이라고 해서 신비란 뜻이에요. 미스테리온, 이게 여러분들 영어로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미스테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크릿, 비밀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이 미스테리는 뭐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 놀라운 신비의 신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러면 하고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고 깨달을 때마다 뭐예요? 우리 안에서 너무나 좋은 호르몬,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깨닫는 삶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 뭐예요? 입을 벌리면서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와, 이거 뭐예요? 와, 이건 뭐예요? 전부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닫고 뭐예요? 우리의 내면에서 뭐예요? 좋은 호르몬이 세로토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신비롭게 새롭게 보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런 신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천박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짐승처럼 사는 게 됩니다. 그냥 먹고 살고 그냥 분주하고 세상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년에 이제 가을 됐으니까 이제 등산복 입고 막 자연을 돌아다녀요. 그래서 경탄하고 감탄해요. 와. 왜 젊었을 때 이걸 보지 못했지? 이걸 알지 못했지? 하면서 우리 살게 되죠. 그런데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신비를 깨달아 가셔야 돼요. 근데 신비 중에 신비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시작하면은 내 마음속에 우와, 왜 이걸 몰랐지? 왜 이걸 알 수 없었지? 이걸 왜 깨닫지 못했지? 이런 고백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 모든 걸 다 감춰 두셨구나. 예수 안에 모든 것을 다 두셨구나.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구나. 이거를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 감동이 없어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여러분 알고 깨달아 가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고 깨달아가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던, 만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근데 이 지혜는 이 세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어요. 그렇죠. 이 세상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강한 것이 강한 거예요. 높은 것이, 힘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 온 세상의 주인이고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약한 게 강한 것이 아니에요. 낮아진 게 높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의 형편과 모양과 얼굴 표정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 사람의 표정이 안 보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표정이 잘 보여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읽어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지만 사랑하지 않게 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해.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정확한 말은 조명이에요.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거예요. 보이도록 조명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이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신앙의 감동과 기쁨과 즐거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다른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귀중한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알게 되면 다른 것들은 쓰레기처럼 보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은 하찮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다른 것들이 더 귀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는 비유 중에 하나가 있죠. 아프리카에 여러분들 정복하기에서 갔던 사람들이, 아이들이 공깃돌 놀이하고 있는데 그거 보니까 그게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사탕하고 바꿀래? 그랬더니 넙죽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진정한 가치를 알았다면 그들이 바꿨을까요? 안 그렇죠. 근데 오늘날도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가치를 알고 나선 뭐예요?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대요. 근데 우리는 배설물을 너무 귀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웃긴 거예요. 배설물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 알지를 못해요. 왜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말이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감춰 두셨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희미하게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보고 듣고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단 말이죠. 보고 듣고 깨닫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의 앞에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것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어요. 듣고 싶어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신비를 그때 그들의 시기에는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단지 그냥 뭐예요? 멀리서 본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밑에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어요. 멀리서 봤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멀리서 봤어요. 멀리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힘이에요. 힘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뭐예요? 이것을 보고도 환영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멀리서 본 거예요. 누굴 통해서 봤겠어요?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희미하게 봤지만 이 믿음과 신앙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근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선명하게 오셨어요. 그리고 이 비밀, 이 신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확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들을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신비. 여러분들 다윗도 이것을 봤어요. 다윗도요. 사도행전 여러분들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는 계시를 통해서 보는 거죠. 하나님 계시를 통해서 봤어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다. 다윗도 뭐예요? 미리 봤어요. 근데 선명하게 봤어요? 못 봤어요? 희미하게 본 거예요. 근데 뭐까지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부활을 봤는데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선명하게 본 게 아니라 희미하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리고 이 일에 우리는 증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이걸 다 봤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을 내게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요, 우리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보기 시작한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귀가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기도하세요. 그래야지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신앙생활은 여러분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리고 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맛보기 시작하면은 마음의 평안이 임하기 시작해요. 기쁨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지금 다니엘 기도가 계속되고 있죠. 여기 나온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비밀을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 비밀을 깨닫기 전에는 뭐예요? 그들도 똑같이 눈이 감겨지고 귀가 닫혀졌었어요. 근데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이 비밀을 고백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비밀은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제 성취될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 최종적인 성취, 최종적으로 완성돼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내는 거는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비밀, 신비가 완전히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 예수님이 2000년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신비가 성취되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럼 재림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비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 완성의 날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마라나타라고 그러죠.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요,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토굴로, 암굴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터키의 데린구유라는 암굴이 있어요. 밑으로 여러분들 얼마나 깊이 팠는지, 우리가 들어간 곳은 한 100여 미터 정도 돼요. 근데 각각 개미굴처럼 각각의 방들이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세례 장소가 있고요, 예배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학교도 있고요. 곳곳마다 장소가 굴이 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는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들이 신앙을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 토굴로 들어갔어요. 나오기만 하면 로마 거린들 그들을 사보다 죽여요. 그러니까 암굴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암굴에서 살면 어떻겠어요? 해를 못 보니까 비타민 D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일찍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면서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켰어요. 근데 완전히 아직도 그게 다 발굴이 안 되는데 얼마나 깊이 파졌는지 몇백 메타씩 이렇게 파고 들어갔대요. 순수하게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자유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소리 입도 뻥긋하지 못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의 가장 소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그들의 가장 높은 소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비를 맛보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의 신비를 앗아가려고 합니다. 죄를 통해서,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을 통해서, 세상의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중압감, 현실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신비를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 신비를 못 보게 합니다. 근데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신비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이 신비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건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주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신비,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사 이 신비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